나눔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탐욕에 경종을 울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작정하시면 예컨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신다든가 그런 건 바라지 마십시오. 아무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그런 마음, 결심, 그것이 그 믿음이 또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을 많이 응원하고요, 함께 많이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좀 다소 독특한 주제입니다. 지배자가 아닌 종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연결과 세움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교를 했었었죠. 기억들 하시나요? 네네. 한번 조금 따라 해보셨습니다. 연결과 세움. 연결과 세움. 한 번 더. 연결과 세움. 네,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주중 예배 때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세움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와 제자로 서로 세워준다라는 것은 보완적인 개념이고 함께 발전시킬 개념이겠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하나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하니 과연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의 그 단어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요소의 문제인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쭉 봤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탁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 지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고, 그런 우리가 때로는 서로 간의 갈등과 문제를 겪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만 해결하고 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적인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아닌 종이 되려는 사람들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에서는 도토리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뭐 인권 강의도 있었고요. 인권 그러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인권. 그런데 아주 너무 재밌게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즐거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제 백설공주 그 스토리를 바꿔가지고 굉장히 백설공주 잔혹사 비슷한 그 인권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오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4가정을 지금 돕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대되어져서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호프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하고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지배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처럼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투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단어가 가끔 나오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설명하도록 예는 쓰겠습니다. 자,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것을 갈취하거나 탈취하거나 뺏어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개인 대 개인,
또는 그룹 대 그룹, 뭐 가족 대 가족, 조직 대 조직, 국가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족 대 가족으로 이거 뺏고 빼앗기는 것을 영화에서 대박이 났죠. 기생충. 지배에 대한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지도는 그냥 있는 사실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해서 40년대입니다. 권력의 공백 기간이 생겼죠. 전 세계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하느라고 정신없는 틈에 중국이 옆나라 3군데를 꿀꺽 삼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요즘에 많이 뉴스에 등장하죠. 대부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티벳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 내몽고라는 지역입니다. 몽고는 지금 외몽고와 내몽고로 되어 있는데요. 내몽고 지역의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몽고, 지금 우리가 몽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우리 교회를 후원하죠. 그곳은 300만 정도밖에 없어요. 내몽고에서 외몽고로 가려면 굉장히 큰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아마 그래서 중국이 노른자의 땅과 대부분의 사람이 포함된 내몽고를 뺏은 것 같아요. 이 세 나라를 빼면 중국이 상당히 작아지죠. 네. 그리고 이 지도에 보면은 대만도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만은 중국 땅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이 지배입니다. 식민지도 아니고 그냥 중국 땅이라고 표기하고 있죠. 위구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티벳 사람이, 몽골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일본에 강제 합병되어 있던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상처와 배상을 이야기하면서 옆에 사이좋게 놀러도 가고 하는 사이가 틈틈이 반일이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상처가 오래가는 법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불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중국을 비난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티벳이나 위구르가 더 힘이 있었다면 중국을 삼켰겠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고구려가 힘이 있을 때는 중국을 괴롭히고 땅도 빼앗고 그랬었습니다. 조선도 말갈이라든가 북쪽에 있는 북방민족들을 괴롭히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었었죠. 좀 이것이 큰 규모의 지배 문제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지배의 문제는 없을까요? 잘 살펴보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지배욕에 가득 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지배욕에 반대되는 거꾸로 된 가치, 스스로 종이 되고 일꾼이 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배 내지는 인권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섞어서 이야기하다가 잘못하면 혼동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가치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자훈련 또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움의 과정 속에서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있어요. 세례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뭔지 느끼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제자로 돕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훈련이라기보다는 지배의 형태가 되어버려서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불신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었더라.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지배하려는 가정, 자녀들은 자유롭지가 않겠죠. 그 반대가 돼도 문제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서로를 세우고자 할 때에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복음적인 가치에 부합하는가. 자, 복음적 가치라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요즘에 복음적 가치 적으실 분들 좀 적으시죠. 그냥 한 번 들으면 다 외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 잘 까먹으니까 적습니다. 그거를 말씀에 바탕한 가치 또는 성경적 가치라고 표현하기보다 왜 복음적 가치라고 저는 표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많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한 내용을 다 서머리하고 완성시키는 개념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삶 속에, 그 가르침을 받아든 사도들의 가르침과 삶 속에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전하려고 했던 진리의 서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다윗이 용서받았으니까 간음해도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첩을 데리고 살았으니까 능력이 되고 아내가 동의해주면 첩 데리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성경이 그것을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해도 되고 자기 것으로 끌어다 써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를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더 좁혀서 복음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포인트가 없으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세움의 목적은 지배가 아닌 종,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지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에 튼튼히 서 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송한데 여기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여기가 좀 높아가지고 엄청 뜨거워요 지금. 네? 뭐가요? 아니요 여기 히터. 전체를 다 끄시지 말고 여기. 예. 여기서 히터가 정면으로 막 나가고 제가 지금 막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흥분한 사람 같잖아요. 아, 제가 잘 흥분도 합니다, 사실은. 설교할 때 흥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세움의 목적은 지배가 아닌 종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서로 제자 훈련하는 목적과 이유는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어야 할까요? 많은 정치인이나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 사람들처럼 바울이 자신이 했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정치인이 아니었죠.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에게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서에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은 분명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부터 한 1년 반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쭉 진행했기 때문에 주중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 그 55강을 다 들으신 분들은 이 맥락을 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개중에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빼먹은 것을 좀 뒤에라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울이 사도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것이 그의 선교 여정을
바울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녔죠.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도시 아시잖아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상시에 시험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방 세계에 그토록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 제자들을 만들고 돌아왔는데 개선문에서 환영 행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왔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체포되어서 결국 죄수의 몸이 되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더니 영광스러운 선교자로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서신서,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들을 기록합니다. 그런 그의 수고와 노력은 그가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 그의 동기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설사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서 살다가 온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우리의 가치 체계는 세상 것 그대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리더는 어떤 리더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은 과연 어떤 겁니까? 우리는 다 세상적인 관점의 리더십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세상적인 리더십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로컬 리더들 가운데 누군가는 지배욕에서 비롯된 리더십을 행사했을 수 있겠죠. 이것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른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다른 누군가를 훈계하려고 할 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심지어는 섬기고자 할 때도 뜻대로 한다면 성질내잖아요. 지난주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2가지 이유로 저는 속이 상했어요. 첫 번째,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좀 했어야지. 두 번째는 그렇게 아프면 자신이 낫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지. 왜 둘 다 안 하고 아프다고만 하고 있냐. 그래서 성질이 났어요. 네. 그럼 제 아내 그러죠. 난 아프다는데 당신은 왜 성질을 내?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뭐예요? 나는 돕겠다는 의도인데 내 뜻대로 도와줘지지 않으니까 성질낸다. 정당합니까? 이게 세상적인 리더십이에요. 물론 돕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나마 한다는 사람이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엉망진창인 것도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누가 제시하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고백하건대 저야말로 지배욕의 화신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뒤지기 싫어서. 남들보다 처지기 싫어서. 왜 운동 열심히 해서 박희진 형제? 섬기려고요? 여러분 박희진 형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대표였어요. 중학생 때. 아니 우리 중에 뭐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신문에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반 친구들을 대학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된 거예요? 아닐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고 잘나려고. 그게 지배욕이에요. 탐욕과 지배욕, 정욕.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사회 문제는 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별다르냐? 아니요. 그것을 좀 더 나이스하게 포장하고 때로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로운 줄 알고. 이게 바리새파잖아요. 남 이야기 아닙니다. 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세우고자 한다면 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두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죠? 우리가 배워온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조선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제 식민지 30몇 년이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 그 이후로 어떤 정부가, 어떤 정치인이 바울처럼 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 뜻을 모르거나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자각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진정한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서 동료에 대해서 교회 내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말들을 살펴보세요. 영어로는 컨트롤 내지는 manipulate 내지는 abuse라는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컨트롤, 조종하는 거예요. manipulate, 이용하는 겁니다. abuse 비슷한데 학대하듯이 이용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생각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안에 탐욕과 여러분 안에 불안함과 여러분 안에 불신 때문에 자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부모들도 있다. 세상에는 수두룩해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저는 부모들에게 자신의 속의 동기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모는 돈으로 자녀를 컨트롤하죠. 뭐 어릴 때 용돈 가지고 조금 그러는 건 괜찮다고 치지만 다 장성하고 나서도 제가 경험해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조물주보다 더하다는 건물주,
집안에 남자들 중에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부모가 돈으로 좌지우지하는데 나이가 30이 돼도 나이가 40이 돼도 나이가 50이 돼도 좌지우지. 돈이 없어서 우린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리더랍시고 왜 내 말대로 안 해? 불쾌하죠. 그죠? 저는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왜 내 생각하고 난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목사가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시절에. 근데 제가 그걸 인정을 잘 못해줬어요.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말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이 더 좋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요. 다른 사람들은 맞습니다도 안 해요. 네 생각은 버려. 그분은 그거라도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만 몰입이 돼서 내 아이디어만 몰입이 돼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만 잘 될 거야. 그 사람의 생각이 나쁘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난 좋다고 표현을 못 해줬어요. 그 생각도 소중하다고 이야기도 못 해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생각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지배입니다, 여러분. 주불리 마치고 나서 목회자들끼리 이제 회의를 쭉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조금 강하게 했더니 다른 한 자매가 자기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대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불쾌하면서도 반가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거죠. 예. 그런데 여전히 마음 안에는 불쾌함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제 생각에 대해서 제 아내가 반대하면 처음엔 불쾌해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지배욕의 꿈틀거림이죠. 그거를 짓밟아야 됩니다. 싸서 목요일 날 저기 쓰레기 수거해 갈 때 아파트에다 내놔서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주님의 섬김은 어떤 거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 이게 우리가 믿어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가장 희생하고 헌신해 준 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도 열받으면 짜증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존재, 그보다 더한 존재, 그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날 위해 목숨을 버리고 나보다 더 낮은 종의 모습으로 왔다고 우리는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이해가 충분히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자 한다면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이 점을 통찰력 있게 바라봤다.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어디에도 사도들이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거나 그건 뭐죠? 내가 사도인데 이런 거죠. 그럼 망한 거예요. 예전에 프랭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결혼부 레슨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관계에서 부딪힘이 있을 때 내가 남편인데 내가 머리인데 성경 말씀에서 복종하라 했으니까 내 말에 복종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이미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경적 리더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바이블 특인도자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 드는 것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갖다 버리라고요. 재활용품 쓰레기 버릴 때 목요일마다, 저희 아파트는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마다 갖다 버리십시오. 사도들은 교회 내 문제나 필요가 생길 때 형제 자매들 또는 장로들과 상의하고 함께 토론했습니다. 때로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해요. 모르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하지만 그들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대화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끝에 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히려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 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 제자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관습을 이방인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를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하죠.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교회 내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바이블톡 인도자들 모임을 하면 처음에는 다들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바이블톡 인도자 밑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자신의 견해를 눈치는 당연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땐. 하지만 옆에서 막 말하는 거를 듣고서 용기를 내서 자기도 말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리더십에 대한 태도는 아주 중요한 복음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태도다. 복음적인 가치. 아까 좀 적절했습니다. 복음적 가치. 왜요? 다윗 왕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처럼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의 태도다. 그런데 이 사도들마저도 주님이 이것을 가르쳤던 그 당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0장 당시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훗날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중에 코이노니아에서 성령과 교제한다, 성령과 친교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류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그 성령과 교류하는 그 힘으로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배욕의 화신이에요. 몰랐을 뿐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지 몰랐습니다. 믿어지시지 않죠? 자각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장군으로 진급한 동기생 그 취임식에 갔다가 만난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왔더니 너 대단했지. 저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 뭐라 그러죠? 시빌라이즈된 그 교양 있는 생도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구나.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탐욕, 화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지배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즉,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거나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좀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좀 흐른 관계로 서로를 세우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왜 복음서를 계속 읽어야 할까요? 구약을 볼 때도 복음서를 저는 꼭 보라고 권해드립니다. 너무 바빠서요. 우리는 잠시 안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과 삶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토대로 세워진다 그랬습니까?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놓은 토대 위에 세워진다 그랬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도 들어야지 돼요. 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가르침과 삶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를 너무 높이지 말아야지 돼요. 그럼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것에 주목하면서 서로가 그런 복음적인 가치 위에 확립된 제자로서 훈련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28절을 읽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일꾼으로서 섬기기만 했나?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도 지배에 대한 것도 리더십에 대한 것도 세상적인 관념이 많지만 섬긴다라는 것도 우리가 세상적인 관념이 많아요. 뭐냐면 그러면 바울은 성도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나? 바울은 그럼 이따 물고 살았나? 아니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3장을 펴면 나와 있습니다. PCG 나눠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도대체가 너무 영적으로 아직도 어립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해받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관한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강하게 훈계하고 권면했어요. 그 목적이 그들을 지배하고자 함이었을까요? 세상에서 훈계하고 세상에서 책망하고 세상에서 꾸진하면 가끔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일 때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책망이 다 틀렸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막 나를 그렇게 쪼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봤더니 부장은 승진하고 나는 승진이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실적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런 경험들 없나요? 세상에서 질책하고 세상에서 야단치고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가끔 우리를 위한 게 있지만 많은 경우는 지배하고 이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이 생긴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그렇게 질책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고 회개한 이후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어조가 달라요.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기 위해 함께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의 바탕 위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사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지배욕이 꿈틀거릴지도 몰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싶고 아니면 화를 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협박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위협하거나 그런 유혹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마음의 태도이며 자세인지를 생각합시다. 그것이 얼마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떠난 것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신 주님의 태도와 무관한 것인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그런 내 자신의 욕심을 내다 버리고 그 지배욕을 내다 버리고 대화하고 화합하고 고뇌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는 순수한 종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라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였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진 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10년, 20년이 흘렀어요. 엉뚱한 탐욕으로 재산을 주식에 다 탕진하시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보다 가진 게 더 많았을 겁니다. 성실하게만 살아오셨었더라도. 여러분의 지위도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별 볼 일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받은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되새겨 봅시다. 우리의 가족 또는 영적인 가족이 주는 그 따뜻함과 기꺼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도록 종이 되려고 했던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섬김이